17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섰다. 내가 순종하며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슬 한 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있어라. 너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계곡에 머물렀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모두 가져왔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다. 마침내 가뭄으로 시내가 바짝 말랐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땔감을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났다. 그가 여인에게 물었다. 목이 마른데 내게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주겠소?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게는 한 조각의 빵도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과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땔감을 주워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어서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이리 가져다 주시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그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가뭄을 끝낼 때까지 그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여인은 곧바로 가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다. 그랬더니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다. 여인과 그 가족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이 생긴 것이다. 밀가루통은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아이의 병세는 갈수록 더 나빠져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말했다. 아들을 이리 주시오.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은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침대에 뉘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자신의 몸을 펴고 엎드려 힘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그리고 주인된 여러분, 종을 사려깊게 대하십시오.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주인을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메시지의 비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나의 착한 벗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전부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직한 사역자이자 동료입니다. 내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네시모도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과 동양 사람인데 믿음직하고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곳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에 대한 편지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맞아주십시오. 사람들이 유수도라고도 부르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이전에 함께하던 무리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은 이들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동양 사람인 에바브라가 문안합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용사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성숙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면밀히 살펴본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벗이자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인사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눈바와 그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에게서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진실로 최선을 다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바울이라고 서명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가 다시 나를 성전 입구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성전 현관 아래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동쪽으로,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었다. 물은 성전 남쪽면 제단 남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물이 성전 남쪽 샘 아래에서 용솟음쳐 흘러나왔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는데 이제는 물이 내 키보다 높아져 헤엄을 쳐야 했다. 물은 강물처럼 높았고 도저히 헤치며 걸어갈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다시 강가로 데리고 갔다. 강가에 앉아서 보니 강가 양편으로 많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물들이 고여있는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은 새로워진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생명, 엄청난 물고기 떼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강물이 바다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차오른다. 엔게디에서 북쪽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해안선을 따라 그물을 내릴 것이다. 그 바다에는 지중해처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 늪과 습지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짠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가 양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때마다 신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성소에서 나온 강물이 그 나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재가 될 것이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산으로 나누어 가질 땅의 경계선이다.
요셉은 두 몫을 가질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나는 너희 조상에게 이 땅을 주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이 땅이 너희 유산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맹세했다. 이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북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어기와 스닷과 브로다, 다마스쿠스와 하맛 사이의 시브라임, 더 나아가 하우란과 접한 하셀 핫디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하사레논까지 이어지는데 그 위로 다마스쿠스와 하맛 지역과 경계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다마스쿠스와 하우란 사이에서 시작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아래로 가다가 멀리 동쪽 바다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무리봇 가데스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따라가다가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 하맛어귀로 접어드는 지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나누어라. 너희 유산으로 나누어 가지되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고 사는 거류민들에게도 몫이 돌아가게 하여라. 그들도 너희처럼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대우해 주어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유산을 얻게 하여라. 모든 거류민이 각자 사는 지역에서 자기 유산을 받게 하여라. 주 하나님의 보고다.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마라. 주께서 너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 고쳐주신다. 너를 파멸에서 건지시고 내 생명 구원하신다. 사랑과 긍휼로 네게 관을 씌워주신다. 낙원의 화관을. 너를 친절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감싸시고 내 젊음을 새롭게 하시니 언제나 그분 앞에서 청춘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피해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셨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사리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드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확고하다. 해 뜨는 곳이 해 지는 곳에서 아주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죄에서 멀리 떼어놓으셨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시는 분. 인생의 날수가 그리 길지 않으니 들꽃처럼 싹터 꽃을 피워도 폭풍의 순식간에 꺾여 우리의 존재를 알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무른다. 그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 잊지 않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 그분은 왕이시다. 너희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그 말씀 듣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라. 너희 천사 부대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라. 모든 피조물들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만물과 모든 이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